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어, 오늘 말씀은 귀신 얘기입니다. 끝에 얘기는 귀신 얘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전체 얘기가 다 귀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졸업해야 되는데 신학교는 무슨 어 철학을 공부한다든가 도덕을 공부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귀신 공부하는 겁니다. 어 그런데 실제로 생활에서는 귀신을 멀리하고 귀신하고 관계없는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은 믿지도 안 하고 귀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근데 사실은 귀신을 공부하는, 공부한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확실히 모르면 뭐 그거는 엉터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귀신을 안 그러면은 다른 선생님이나 뭐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철학 선생님이나 아니면 뭐 교양 선생님이나 뭐 다를 바는 없어요. 뭐 자격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은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 귀신 얘기가 나오면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신학을 하는 겁니다. 어, 어제 했는 얘기를 좀 하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13절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어제 묵상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구하면 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그러면서 너 세상 사람도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나님이 나쁜 거 주겠느냐? 성령은 반드시 주신다. 그리고 성령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성령 한마디가 모든 귀신의 최고 대빵입니다. 제일 높은 게 성령입니다. 그럼 다른 귀신들은 사실은 음, 완전히 다른 거죠. 어, 말하자면 빛이고 하나는 어둠이고 이런 겁니다. 근데 그걸 분명하게 모르면은 어둠에 살게 되는 거죠. 빛에 살 거냐, 어둠에 살 거냐, 확실하게 어떤 귀신을 섬길 거냐라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준 거죠. 근데 몰라서 그렇잖아요. 몰라서 그렇지만 그것을 간절하게 바라면 성령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좋은 신을 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갑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귀신에게 노예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에, 처음부터 보면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마태복음에 있는 기도를 늘 외우고 있는데 누가는 별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똑같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단기도다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읽어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를 말을 다르게 했을 뿐이지 똑같은 말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마태복음 성경을 외우고 주님의 기도를 외울 때 하고 누가가 얘기할 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했지만 누가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겠으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건입니다. 내가 사- 용서 안 하면 용서 안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단어하고 죄사함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의 능동적으로 우리를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거의 그림자처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거울을 하나님을 보고 한 걸음 앞서가면 하나님은 두 걸음 앞서오고 내가 하나님을 돌아서면 하나님은 아주 돌아서 버리고 이렇게
그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용서를 못해서 씩씩거리고 교회 와서 이럴 땐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씩씩거리고 와가지고 기도하고는 자기는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한테만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무슨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그건 기도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할 테니까 제사함을 주십시오. 근데 제사함보다 제사함 그런 거 말고 좀 좋은 일이 있도록 일이 잘 풀리도록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뭐 우리가 뭐 수술이나 뭐 병 고쳐가지고 낫는 거는 그건 잠시 생명 연장이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고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죽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죽으니까 네가 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왜 사람들처럼 죽냐? 죽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구하면 주는데 안 구하니까 그래요. 구하면 주는데 성령, 성령 받은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안 구하니까 안 줍니다. 근데 진짜로 성령을 제대로 구하면 이 땅이 그대로 천국으로 오지요. 근데 이 나라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러면 벌써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오늘 그 얘기를 합니다. 어, 그 얘기 하려고 이제 14절에 하는데 한 말 못하는 귀신, 이 못하게 하는 귀신, 이거는 어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어, 이름 없는 어떤 귀신, 이 말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니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이 놀랍게 여겼다 이 말 속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이 이상하게 여기고 이해가 안 되면 뭐라고 한다고요? 귀신 들렸다 한다. 그래서 예수님 이 귀신 쫓아내는 거고 이상하다. 이 사람도 귀신 들렸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읽어볼까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귀신마다 쫓아내니까 이게 아마 귀신 대장인 것 같다. 이게 귀신 대장이 만약에 그 귀신을 다 쫓아내면 귀신이 나라가 안 쓴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백성을 보호해주고 그 먹고 살도록 해주고 이래야 되지. 왕이 다 백성을 잡아먹으면 뭐 나라가 안 쓰잖아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가 양을 잘 길러야 되지. 기르지는 안 하고 자꾸 양만 잡아먹으면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여기 이 지역이 중동 지방에 아주 그냥 입에 달아놓고 하던 말. 우리는 어릴 때 제일 많은 귀신이 삼신 할머니였어요. 신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삼신 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뭐 날 때 삼신 할머니 뭐 죽을 때 뭐 할 때 이래 그러니까 하여튼 그 할머니를 삼신을 잘 섬겨야 된다. 그 누구든지 삼신 할머니라고 그러면 다 알아듣는 거죠. 그런 비슷한 건데 이 그 열왕기 하를 보면 이 바알 세 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 헬라어에서는 발음이 부드럽게 이제 바알 세불 이랬고 그때는 바알 세붑이라고 히브리어를 이제 옮겨가지고 그렇게 읽었는데 에글론 신입니다. 에글론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이잖아요. 근데 이 블레셋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성경을 가지고 이게 우리 땅이다 하고 갑자기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팔레스타인이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아무 데나 살 수 있는 블레셋이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다가 찾고 잃어버렸다 찾고 이러지만
블레셋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변함없이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블레셋 땅입니다. 안 변합니다. 그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오히려 그 땅은 팔레스타인이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러나 그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가능한 거죠. 몇 천 년이 지나도 이 땅을 읽어보니까 이건 우리 땅이다. 우리 찾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힘을 모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을 주는지 우리는 그걸 상상조차도 못할 정도로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힘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성경을 얕잡아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얕잡아 본다고 그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경을 안 읽는 거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 그 열왕기 하에 나온 그 바알세붑에 대해서는 어, 엘리야가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1년밖에 못 합니다. 이게 다락이 난간에 떨어져 가지고 다쳐서 어, 그 바알세붑한테 물어봐라. 내가 살지 죽을지 물어보라고. 그럴 때 엘리야가 중간에 서서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그 걸로 가서 그러냐? 그러면서 야단치니까 이 왕이 그 엘리야 좀 오라고 그래라. 그리고 50부장 보내서 체포하려고 그래요. 그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50부장 불이 내려가지고 다 죽여버려. 두 번째 보냈는 거 또 죽이. 세 번째 보냈는데 이 50부장은 와서 납작 엎드려서 살살 비미 살려달라고. 그랬던 얘기가 그 열왕기에 나오는데 이 바알세불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제자가 제자가 그 그 선생 선생 같고 말고 종이 그 상전 종이 그 같으면 쌍전 같으면 족하도다. 족하도다. 집 집 주인을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였거든. 하물며 하물며 그 그 집 집 사람들이라. 사람들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바알세불이라는 뜻이 집의 주, 거주의 주, 그러니까 집의 신, 다른 말로 파리의 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귀신의 왕 이거를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여러 가지 말을 그냥 막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바알세불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다. 말 안 해도 바알세불은 집의 귀신, 다시 말해서 집의 주인이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서 귀신한테 얘기하고 나오면서 귀신한테 얘기하고 주인이니까. 그리고 뭐 아파도 얘기하고 또 뭐 좋은 일이 있어도 그러고 그 바알세불이 주인이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이 마태복음 10장 25절은 무슨 말이냐? 어, 제자들이 겁을 먹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 말씀 듣고 되게 기분 좋았는데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따위 그 믿는다고 그러면서 막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겁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겁내지 마라. 음, 제자가 선생 같으면 잘한 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런 소리 들어야 당연한 거고 그 소리 들으면 잘한 거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든 것은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마태복음 이야기고 마가복음 3장 22절은 어떻게 하고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사건을 놓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혔다 이 말은 들렸다. 우리가 신내렸다. 음, 뭐 이런 말이죠. 집혔다. 이제 신이 들렸다 이 말입니다. 그건 모르는 행동을 하니까 당연히 신 들렸다, 집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신을 모릅니다. 아는 게 바알세불밖에 몰라요. 뭐 이상하면 전부 바알세불이에요. 그, 그런 그러니까 그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근데 요 16절을 왜 여기다 넣었는지 제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11장 뒤에 오늘 말고 내일 읽을 거 보면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거 없다. 표적을 못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적을 못 보여준다는 뜻은 안 믿으니까 못 보여주는 거죠. 사실 여태까지 계속 표적을 보여왔는데도 안 믿고 또 시험하고 우리들 보는 앞에서 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못 보여주죠.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근데 요나는 있었지 않느냐? 요나의 표적을 봐라. 그리고 이제 내일 얘기하는 건데 어, 그 17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는 걸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건 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귀신을 쫓아내면 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물론 선지자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귀신 쫓아낸 거 보거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그냥 병 고치는 거하고 동급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귀신 쫓아내는 거하고 이 병 고치는 거하고 동급으로 생각하면 안 돼. 사실은 자세히 들어가 보면 같은 말이지만은 귀신은 신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신 중에 신으로 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라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그 귀신의 나라가 설 수 없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더 큰 귀신 중에서도 가장 큰 귀신을 다스리는 왕, 그 분이 하나님인데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구해라고 할때 귀신을 쫓아냈는데도 자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표적은 보여주고도 말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래서 17절에 이제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게 표적이 아니고 그냥 바알세불에 집혀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하는데 생각을 해봐라. 머리를 좀 써라. 머리를 좀 써라. 그러니까 머리를 망치로 막 쓰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생각을 하라는 거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 집은 무너지니라. 그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아무리 저기 외부 세력이 와도 내부만 단단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공격 안 해도 내분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안 망하려고 막 애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점점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차라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싸움도 안 일어나고 망하는 것 같다가도 또 살아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싸우면 완전히 대적이 되면 우리 남북으로 갈라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안 합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그냥 있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옳고 그르고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요. 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하고 같아요?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이 설라면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우면은 부부 싸움 하면은 내가 음, 눈탱이 방탱이 만들었습니다. 이러고 기뻐하고 나가서 얘기하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그건 패가 망신이죠. 진망하고 음, 부끄럽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적을 모르고 그냥 엉뚱한 싸움만 하다가 망신 떨게 되는데 똑같은 말이죠. 어떤 경우가 있어도 어, 내분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뭐 상담하다 보면 남편이 큰일 나쁘다 이래가지고 그럼 때려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가자 이러고 가놓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은 그 집이 알아서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놔둬야 돼. 그 집 문제. 상담은 해줄 수 있죠. 얼마든지. 음, 상담 결과는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참아라 이겁니다. 뭐 딴 거 있겠어요? 그 집안 일인데 누가 들어가서 그 재판을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가정 부분에서 이혼 소송 맡아주잖아요. 그 둘이 합의했을 때는 뭐 해줘야 되죠. 그건 법적으로 해줘야 되지만 뭐 그렇게 아니고 싸웠다 이러면은
가담할 필요가 없어요. 집안 싸움에 가담할 필요. 근데 애들 두들패고 이런 거는 가담하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거는 이거하고 다른 거죠. 18절 읽어볼까요?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며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17절하고 18절하고 같은 말이 아닙니까? 이런데 현실적으로는 다른 말이죠. 이거는 정상적인 17절은 어,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내분으로는 망하지만 절대로 내분이 일어나지 않는다. 나라가 섰다는 것은 그 왕이 강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 싸운다. 근데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8절은 내가 지금 바알세불의 귀신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알세불보다 훨씬 센 귀신이죠. 센 귀신이에요. 힘이 센 귀신이 있기 때문에 바알세불보다 센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못 알아들으니까 센 귀신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설명이. 그래서 20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바알세부를 귀신을 쫓아내는 건 예수님만 쫓아내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옛날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음, 그 뭐 어떻게 쫓아낸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모르고 그냥 주문을 외워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뭐 나쁜 귀신아 물러가라 이러고 뭐 무당들 쫓아내는 게 뭔 귀신인지 모르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냥 어떤 데는 가면 칼을 가지고 집에 던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고 이런데 칼도 꼽고 소금도 뿌리고 뭐 부적도 붙이고 뭐 주문도 외우고 이러지만 그거 모릅니다. 그 뭐 왜 그렇게 되는지 모릅니다. 나름대로 그냥 생각하고 이런 건데 힘센 하나님이 딱 오면 꼼짝 못하죠. 그런데 이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 누군지 모릅니다. 제사 그 바리새인인지 뭔지 누군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리 물어봅니다. 이건 틀림없이 바알세불이 이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무리지. 귀신 쫓아내는 거 있잖아. 그럼 그거는 바알세불이 맞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알세불 맞나? 너희 아들들이라고 했는데 아들들이 뭐 무당이 있었는 게 아니라 이 그 어떤 집단인지 모르지만 바리새인이라 하면 바리새인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냈는데 아들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성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아들이라 하잖아요. 나중 믿은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그 똑같은 너희들 귀신 안 쫓아내냐? 그러면 너희들 바리대왕이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귀신을 나갈지 안 나갈지 잘 모르고 그냥 했다고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말이 될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너희들 쫓아내는 너희들 스스로가 내가 어떤 건지 생각해 봐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이 바알세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어, 음, 예수님이 말할 때 언제 오늘 이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어제 나왔던 얘기죠. 어제 어제 맞아요. 말고 그제 그제 나 제자들이 저기 산에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아, 이러고 네. 셋을 데리고 변호사를 데려가시. 그 하나님 나라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 저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는 포도주를 입에 안 되겠다 이랬죠. 예. 그런데 다른 복음에는 없지만 요한 복음에는 다 이루시고 말씀이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용에다가 포도주를 찍어서 줍니다. 그러면 입에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숨지셔, 숨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때 임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귀신을 쫓아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귀신에 막 헤매고 있는 그를 손을 얹어서 귀신이 나가고 기분이 좋아지고 은혜를 찬송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제가 늘 자주 얘기했습니다만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귀신 얘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귀신 얘기하면 가슴이 답답하게 안 풀립니다. 이거 해도 무슨 소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귀신을 제압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일을 안 해도 굉장히 기쁜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나라가 임한 거다.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전산하되. 이 강한 자가 뭘까요?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뭐 사랑도 받고 뭐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또 사람들이 칭찬받고 이러면 그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건강해요. 운동도 하고 이래가지고 건강합니다. 그런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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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킬 수 있는 건데 22절 읽어볼까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었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재물도 다 빼앗기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거를 그 하나님을 그 귀신 강한 귀신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목숨을 뺏어가면 우리는 그냥 다 무장하고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강한 자, 더 강한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최고 강한 자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귀신을 다룰 수 있는 성령이다라는 거죠. 다른 귀신은 다 어둠이라고 하면 하나님만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만 비추면 어둠은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거를 표현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귀신이 안 들렸더라도 막 우울증 걸리고 막 이런 사람들 자세히 들어보면 사실 세상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래요. 막 그 올림픽 경기할 때는 올림픽 경기하고 막 결승전에 올라가고 이럴 때는 자살률도 떨어지고 우울증도 치료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재판을 받아서 승소할 때는 걸어서 나오지만 재판해가지고 죄로 몇 년 이러면은 그다음 어떻게 나와요? 휠체어. 휠체어 타고 사람들이 끌고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우리의 주인이고 뭐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있으면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어요. 언제나 뻔뻔스럽고 휘휘죽 웃고 욕해도 하하호호 하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하는 역할을 죠. 그게 강한 자, 더 강한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 이 강한 자를 뭐를 강한 자라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뭔지. 근데 예수님이 딱 오면 하나님이 오면 내가 믿고 있던 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용없기 때문에. 23절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얘기가 이제 뒤에 얘기하고 같은 연결되는 거예요. 다 귀신 얘기예요. 제목은 뭐 강한 자, 더 강한 자, 뭐 예수님 편, 나편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적군이 아니면 아군이다.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음, 결국은 말씀인데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 편이고 예수님과 힘을 모으면 내 편이지만 예수님과 동행 안 하면 그거는 예수님 편 아니.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 거지만 안 나오면 아니라는 거죠. 믿어도 안 되냐? 그러니까 믿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교회 나오는 거죠. 소교는 안 믿어도 그 얘기는 지금 할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 편이고 힘을 모으지 않으면 그건 대적이다. 귀신 들린다. 하나님 아들 아니면 다 귀신 들린고 하나님이 와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근데 9장 50절에는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데 음, 우리를 안 따라와 가지고 하지 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거는 어, 가만히 반대 안 하면 그거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걸 금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거는 이 성경을 가지고 뭘 하면은 이랑 같이 보여도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 아니라고 원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라고 원수 만들지 마라. 그거는 니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뭐 저기 너희를 위하는 자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다고. 사실 그 이단은 욕을 많이 먹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막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이럴 때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모르는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 되는데 무조건 너희들은 이단이니까 안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 또 그러고 무조건 또 들어보라 그러면 또 솔깃해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들어보라 소리도 못 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거나 무조건 그런다는 것은 어, 그, 덮어놓고. 덮어놓고 원수 만들면은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싸그리로 욕먹게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어, 근데 23절 얘기는 내 속에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지 모든 귀신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하나 있어요. 그 아주 멋진 예가 있어요. 이보다 더 멋진 예가 없어요. 24절 더러는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 실제로 뭐 귀신이 이 돌아다니면서 어 시기를 구하려고 하는지 뭐 신학을 공부해도 그런 거 잘 없어요. 물론 이제 어떤 신학자는 이 귀신 크기가 얼마나 하느냐 뭐 바늘 끝에 뭐 몇 명이 모인다고 뭐 이렇게 주장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은혜 받는 거하고 별로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얘기 아니, 그러니까 필요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알면은 정신 사나워서 안 돼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 그냥 이렇게 몰아버려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근데 이 귀신이 나가가지고 돌아다닙니다. 심지어는 돼지떼에도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약간 뭐 돼지떼에 들어갔다는 게 뭔 뜻이에요? 이 돼지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갈릴리 바다가 낭떠러지기 때문에 그냥 대지를 풀어놓으면 절대로 그게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울타리를 쳐놓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귀신이 딱 들어가니까 막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짓을 하면 그게 귀신인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귀신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학문적으로 그 쥐들이 몰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건 뭐 학자마다 다르지만은 뭐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조절한다. 누가 뭐 무슨 호르몬이 나와서 이래 얘기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아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자세하게 알 필요 없어요. 자세하게 알려면 돌아요. 또 이게 귀신 들려요.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게 알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그게 순종하고 성령이 임해야 돼. 그래서 내가 들어있던 집에서 나왔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돼? 청소사. 25줄.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요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꼭 귀신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나왔던 데 딱 들어가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깨끗해요? 내 마음 비웠다. 이러면서 이, 내가 이제부터 그동안 했던 거, 청명절벽하게 어, 산다. 나는 이제 이슬만 먹고 살겠다. 이런데 몇 장거리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나와가지고 내가 조용하게 있으려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목숨 걸고 한다. 일곱 귀신 들린 거지. 그래서 그 마지막 26절 읽어보면 이에 가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저보다 더 악한 악한 귀신 귀신 일곱을 일곱을 데리고 데리고 들어가서 들어가서 거하니 거하니 그 그 사람의 사람의 나중 나중 형편이 형편이 저보다 저보다 더 더 심하게 심하게 되느니라. 되느니라. 이건 누구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맨 처음에 회개했어요. 난 이래 살다가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찌글찌글한지 우선 사촌이 논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머리 아팠지. 또 니는 왜 배가 안 아프고 머리 아파? 나는 그렇더라고. 이러면서 다 자세하게 물어보면 옆에 앉아가지고 자세하게 물어보면 속에 있는 거 다 꺼내놓으라 하면 별의별 거 다 나옵니다. 남이 좋은 옷 입고 있는 것까지도 막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 그 왜 남들은 다 그냥 무시하고 사는데 니만 왜 그렇게 예민하게 그러냐? 정신 너무 민감하니까 좀 둔한 약을 쓰라 이래가지고 약 줍니다. 그러면 잠이 잠들었네. 잘 오죠. 그, 근데 그게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애들 교육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혼내주고 막 때려주고 이러면 그게 고쳐질 것 같은데 안 고쳐져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교육으로 안 됩니다. 두들패가도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렇게 나쁜 놈이 되는데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 내가 해놓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엉뚱한 대로 갑니다. 나중에 아주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김선택 목사님도 여러 번 얘기한 겁니다. 억지로 좋은 대학 보내놓으면 그, 그 값이 자기한테로 돌아온다고. 원수 갚는다. 원수 갚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한 것보다 또 김선택 목사님이 했다 이러면 또 귀 담아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얘기하면 안 듣더니만 유튜브 보고 내가 했는 얘기 그대로 뭐 자기 혼자 아는 처럼 하고 얘기한다 이런데 그게 다 레벨이 있어서 그런 거죠. 어쨌거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만 일곱 귀신이 들렸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딱 모시니까 일곱 명을 일곱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모시니까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자기 놀이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예수를 섬기지요. 향유 옥합을 깨서 눈물로 발을 씻겨주지요. 남이 뭐라 해도 신경 안 쓰죠. 죄인이라 해도 신경 안 쓰고 그게 얼마나 비싼데 이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울면서 그런 여자가 됐는데 이 나갔던 귀신은 적군이고 아군이 없으면 적군이 다시 차지하는 거고 예수가 아군이죠. 예수가 아군이고 적군이 더 많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물리쳐 줍니다. 그러면 그 거기다가 누구를 채워야 돼? 말씀으로 채워야 돼. 마음만 비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마음 비웠다 이러거든. 거기다가 빨리 말씀 채워라 이래야 되는데 마음 비우고 그냥 자빠져 자다 보면은 야 청소 잘 됐네 이러면서 들어와가지고 야 니 그래 잊지 말고 이거 좀 해 이러면 딱 일었으면 바로 거기 대적에게 붙들려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나누게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게 되는 거죠. 의지하고 있던 게 다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 많이 사함받은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귀신을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 귀신 보면 답답하기만 하고 대답도 없고 뭐 기껏해야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아라 이런데 기껏 해가야죠 아니고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죠. 다른 방법이 없죠.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인데 그거조차도 안 하고 자꾸 병원 가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을 쫓아내기만 하면 그건 테마사입니다. 그 가톨릭 그 영화를 봐도 귀신 쫓아내놓으면 또 난리 북석을 때려요.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귀신이 있던 자리에 성령으로 채워. 그럼 막 비슷합니다. 근데 이 정반대. 그냥 있던 사람이 성령 받는 거하고 귀신 쫓아내고 받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일곱 귀신 쫓아내놓으면 더 난립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이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훌륭한 마리아는 없다고 합니다. 내일 보면은 성모 마리아를 칭찬하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복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 더 큰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천주교는 가가지고 기도하는 게 들어보면 예수를 배운 태와 젖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러고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아니,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고쳐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성모 마리아 앞에 기도하고 돈 묻고 이렇게 가잖아요. 질문 1. 마음을 비우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가? 두 번째 질문. 믿기로 작정하고 말씀이 없으면 형편이 심한가? 더 예. 심해지니까. 믿으려면 제대로 말씀을 가져야 되고 믿는다 해놓고는 말씀 안 믿으면 다른 종교가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형편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귀신하고 관계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 계시면 우울증이 걸리고 정신장난이 걸리고 치매가 걸리고 또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조현병을 물리쳐 주시고 간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질병을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서 해결되게 하시고 그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모시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그 어둠을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으로 빛으로 우리 속에 오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